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역대하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길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용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여호와를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다윗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른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13장 말씀은 아비야, 남쪽 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솔로몬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원래 르호보암 왕이었잖아요. 르호보암 왕 때 북쪽과 남쪽이 나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 왕이 그의 아들인데 북쪽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붙어 있으니까 으르렁거릴 일이 많잖아요. 국경에서 어떤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뉘어 가지고 끝없이 70년 동안 75년 동안 대치 국면 아닙니까? 대치 국면.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가끔 이런 어떤 연평도 교전도 일어났었고, 천안함 사건도 일어났었고,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들, 문제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멀리 있으면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멕시코하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칠레하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하고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까이 있는 자녀, 가까이 있는 성도, 가까이 있는 목회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행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싸우려고 이제 모였는데 남쪽 유다는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북쪽 여로보암 왕은 80만 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합니다. 딱 2배네요. 딱 2배. 남쪽은 40, 북쪽은 80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기라 해봐야 칼이나 창,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많은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남쪽과 북쪽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비야 왕이 산 위에 올라가서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데, 북쪽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아무나 가서 어린 수송아지 1마리하고 수양 7마리 끌고 가가지고 장립받고 싶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돈 들고 가가지고 나 목사 좀 시켜주세요 하면 목사 시켜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시켜주는, 아주 북쪽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아비야 왕이 신앙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은 믿음과 신앙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신앙의 싸움입니다. 숫자가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40만 명인 하나님이 그쪽의 편에 서면 당연히 유다가 이깁니다. 또 80만 명이라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북쪽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80만 명은요, 오합지졸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80만 명이 아니라 800만 명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내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무너뜨린 북쪽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남쪽이 좀 불리해졌어요. 북쪽 여로보암 왕이 작전을 짜서 앞뒤로 매복을 시켜가지고 앞뒤에서 공격합니다. 자, 그때 남쪽 유다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다는 말은 단순히 힘들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했다, 소리 질렀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께 움직이셨어요. 자, 그러니까 80만 명하고 40만 명이 싸웠어요. 앞뒤로 매복을 하니까 남쪽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숫자가 작으니까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리 질렀다. 다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면요,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소리 지름밖에 없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그러지 점잖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물에 빠지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정말 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만약에 산속에 조난을 당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이 지나간 소리 들린다. 그럼 얼마나 소리 지르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도 있잖아요. 사실은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80만이 되는 북쪽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이게 그런 전쟁이지 40만 명이 작전을 잘 짜고 40만 명이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서 80만 명 물리쳤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고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북쪽을 말하죠.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당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이 전쟁에 나왔어요. 80만 명 대 40만 명이 전쟁에서 붙었습니다. 물론 이 40만 명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북쪽이 이기는 듯 했지만 남쪽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단번에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단번에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들은 5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50만 명,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레위 사람 다 쫓아내버렸어요. 남쪽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5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18절 계속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남쪽 유다가 이긴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
자, 해답을 다 알려줬어요. 이기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졌습니까? 군사가 작아서 졌습니까? 아니요. 작전이 미숙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 믿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쫓아냈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80만 명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40만 명으로 싸웠던 남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북쪽은요 항복하고 돌아가서 이제 여로보암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죠.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남쪽 유다의 아비야는 21절에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옛날에는 여러분 강성함의 이 척도가 왕들의 강성함, 그 다음에 나라의 강성함의 척도가 왕의 부인이 많고 자녀가 많은 것, 그게 척도였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아비야 왕이 강성해졌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어떤 문화였고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쪽 유다의 아비야 왕의 전쟁을 봤습니다. 북쪽이 훨씬 더 많은 숫자 80만 명, 남쪽이 절반밖에 안 되는 40만 명이 싸웠지만 승리는 남쪽 유다가 했습니다. 왜요? 남쪽 유다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북쪽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인맥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내 경험을 섬긴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물질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움이 짧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전쟁에,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남과 북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가 분명하게 갈리고 북쪽은 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남쪽은 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서 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잘 지키게 해주시고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리가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는 우리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루벤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